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을 예수님이 사람들이 산까지 따라왔는데 거기에 다 앉으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여전히 산 위에 있었던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와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질병이 아니고 이 나병은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엄청난 충격이 되는 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저 우리나라에도 어릴 때요, 제가 아는데 보니까 어느 날 막 박수근 이렇게 이상한 거 덮어 쓴 사람이 동네에 막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러니까 자기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막 이렇게 옷을 입고 온 얼굴도 복면같이 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막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얼굴이 이게 막 채 감추지도 못하고 막 끌려가는 거죠. 그래가 그 사람이 보니까 이게 막 코도 막 떨어져 있고 손도 이상하게 떨어져 있고 막 손이 개상하게 돼 있고 이래서 나중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문둥병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동네에서 숨기고 있고 그 부모들도 그 자식을 숨기고 있는데 그게 소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자기들이 이 사람을 데리러 와가지고 그 동네로 데려가는 거예요. 야, 그거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모도 어쩌지도 못하고 그 애를 그냥 뺏기더라고. 그래가 나중에 커가지고 책 같은 걸 많이 읽어보니까 전라도 쪽에 섬 소록도라는 데는 아예 문둥병자들만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고, 그래 손양한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인데 소록도는 전라도 쪽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평생을 사역하면서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도 죽고 자기도 공산당에게 죽습니다. 순교하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쓴 책도 읽어보니까 와, 소록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형님이 읽고 있는 책을 내가 살짝 한번 봤어요. 무슨 책을 읽고 있지? 이러니까 소록도에 끌려갔던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끌려가가지고 소록도에서 평생 동안 부모들과 격리돼가지고 그 소록도에서 생활했던 환자가 썼던 죄라면 문둥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형님이 읽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그거를 단숨에 그걸 다 읽었어요. 와, 보니까 그 공부 잘하는 천재가 문둥병에 걸려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 그래가 그 소록도에 끌려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를 간증을 해놓은 책이더라, 그 책이. 그래가지고 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문둥병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전염이 되는 문둥병이 있고 전염되지 않는 문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그래서 요즘은 나병을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물론 격리되지만은 나병이 뭐 이렇게 음성으로 전염 안 되는 거는 금방 잡아버립니다. 예.
병을 투여하면, 약을 투여하면 금방 낫게 돼요. 그 다음에 양성도 문둥 나병이다라는 걸 알면 금방 이렇게 주사를 놔가지고 약을 딱 투여해가지고 낫게 하는 그런 의술이 발달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병 환자는 신기하게도 봐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말 안 하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야, 예수님이 나 환자를 낫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환자는 알고 시인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다, 주인이시다, 로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나병은 완전히 무서운 질병이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인데 이 환자는 뭐가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 이때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안에 질병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습니까? 네. 예,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믿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예, 그러면 낫게 될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불치의 병이 낫게 될지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모든 병이 다 낫게 될지라. 아멘. 예, 낫게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원인을 모르면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뭐 어제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노인 중에 오시는 분 이사 와가지고 자기 컴퓨터가 안 된다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 엊그제 가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딱 꼽아보니까 그게 뒤에가 망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불은 들어오는데 스피커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둑이나 이런 거 뜰 때 소리가 나야 딱딱딱 소리가 나야 그 다음에 재미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이 컴퓨터에 꼽을 수 있는 거를 내가 딱 저 쿠팡에 들어가서 신청을 했어요. 그 물론 내 돈으로 내가 내고 우리 교회로 오게 돼 있도록 딱 그래서 내가 보여줬어. 너무 싼 거는 좀 그거하고 약간 적당한 거 한 33,000원짜리 정도 되는데 요거 하면 잘 들릴 겁니다. 모양도 좋고. 그래서 내가 쿠팡에 늘 하니까 이게 빨리 하루 만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는 빨리 들어가는 등록이 돼 있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세일이 되니까 33,000원짜리가 23,000원만원 되네요. 만원 정도 깎아주니까 요거 할까요? 이러니까 하겠대. 그래 제가 이제 그걸 딱 주문을 받아가지고 어저께 낮에 도착돼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 이제 도착됐는데 설치하러 갈게요.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노인정에 있다 그래. 그러면 집으로 오세요.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내가 이제 만나가지고 내보다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 꼽으니까 아니 그 뒤에 꼽았는데도 또 3개 불은 들어오는데 안 오는 거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요? 앞뒤로 다른 데 꼽을 치는 건 또 내가 조사를 해간 거요.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 자체를 다 바꿔야 돼. 너무 오래됐어. 내 같으면 컴퓨터를 다 바꿀 건데 또 그거 바꾸면 또 뭐 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중고로 사도 한 5, 60만 원. 좀 좋은 거 살려면 100만 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쪽 저쪽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또 꼽을 수 있는 구멍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 딱 꼽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만 3천 몇백 원에 새 걸로 딱 해가지고 소리가 나오니까 웅장하게 아주 멋지잖아요. 기분이 아주 좋은 거죠. 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컴퓨터 하나를 고장났는데도 원리를 알고 요렇게 해야 고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 오장육부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딱 보면 아무것이는 어디가 지금 병이 나 있고 누구는 어디가 고쳐야 되고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보면요, 말은 안 하지만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가 말은 해줄 수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자기를 고치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구나.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평생 동안 고생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안 고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관련되지 않으면 특별하게 자기가 말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으니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마다 보면요, 고쳐야 될 그거를 안 고친 것 때문에 인생이 이산방명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와, 겁나요. 진짜 불쌍해요. 예. 특별히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 목사님인데 큰 교회라는 목사인데도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으로요, 절대 안 고치면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기 싫은 거야. 자, 70에 은퇴하면요, 다른 직장보다 훨씬 늦게 은퇴하는 거예요. 왜 은퇴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큰 교회를 하는데 나이가 70이 넘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하면 자기가 70세 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해요. 그럼 뒤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은 답답하네. 우리 목사님 하는 스타일 너무나 답답하네. 미치는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몰라. 왜? 자기가 평생 동안 해왔던 교회니까 너무 편하거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보다도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젊은이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듣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거 좀 바꾸시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방식 이거요, 완전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바꾸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제 정도 나이에 컴퓨터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거를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기도마다 띄워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작업을 감당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다 배우고 하려면 못합니다. 그 제가 이 컴퓨터를 언제부터 배웠느냐? 제가요,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개인적으로 보급될 때 80년도 말부터 제가 컴퓨터를 배운 거예요. 그 내하고 교회에 같이 있는 내 선배 목사, 큰 교회 부목사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내가 김 목사님도 이거 컴퓨터 좀 배워요 이라니까, 에이 컴퓨터가 왜 필요해? 자기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새로운 변화를 하는 거를 두려워 안 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타자를 치던 그 시대에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가 성가대 지휘하는 지휘자가 컴퓨터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내가 김 집사 우리 사택으로 좀 와 이러니까 마치고 나서 성가대 끝나고 왔더라고. 김 집사 그 컴퓨터 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목사님 제가 컴퓨터 학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배 없는 날 시간 될 때 오전이 좀 한가하니까 오전에 오셔가지고 배우면 MS 도스라고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목사님이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배우다가 제가 학원으로 계속 매일마다 간 거예요. 오전에. 봐요? 그때에 배웠던 그거를 가지고 나를 바꾸기를 시작한 거죠. 자, 지금 내 선배 목사 만나면 그 사람 컴퓨터 칠까요? 못 칠까요? 컴퓨터 못 쳐요. 컴퓨터를 못 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왜? 우리 아들 둘이는 컴퓨터 완전히 박사가 돼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밥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 새로운 AI 개발한 거 이런 거 어떻고 뭐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고 뭐 아버지 쇼츠가 제일 중요하니까 쇼츠를 해야 되면 이러면 쇼츠가 뭔데? 아무도 몰라요. 원리를 모른다고. 왜? 제가 벌써 40년 전부터 컴퓨터를 배워 와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축적했던 그 실력이 지금 이거를 만드는 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희 같은 애가 말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내가 다 바꾸는 거예요. 주희야 요거는 요렇게 하자. 요 색깔은 요렇게 네가 이어가지고 도안을 좀 해줘. 이러면 이런 도안을 주희가 다 한 겁니다. 주희가. 광주에 있으면서 다 해가지고 내인데 보내준 겁니다. 그래 봐요. 제가 이 글 치고 글자를 정리하고 이런 거는 내가 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원판을 다 만들어놨는 게 지금 성경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하루에 12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시간을 할 때 성경을 번역해 넣는 걸 종이로 써가지고는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내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 밑에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 그 다음에 한국말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에. 그러면 지금 내가 서재에 올라가면 요거보다 약간 작은 화면을 가지고 하잖아요. 왜?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점 하나도 안 틀리게 하려고 큰 화면을 사가지고 보고 화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다 해가지고 내가 인쇄소에 컴퓨터로 되어 있는 거를 넘겨주면 바로 돌려버리면 인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친 글자에서 그냥 그대로 옛날에는 이런 거 활자 하나하나를 인쇄소에서 쇠로 된 거를 주워가지고 박아 넣었잖아요. 요즘은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컴퓨터를 친 내용을 한 번만에 카피하는데 2초도 안 걸려요. 2초도. 그래 미국에 내 알고 있는 애틀란타 목사님한테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러면 그 애틀란타에 있는 목사님이 이메일로요. 자기 집에서 나는 아침이요. 그 사람은 밤이요. 밤. 그 목사님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메일로 딱 바로 들어와 버려요. 단 몇 초 만에. 전자 메일이다. 우편으로 보내는 편지 말고 이메일. 전자로 보내는 일렉트로닉 메일로 바로 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 나환자와 같이 주님, 나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예수님으로만 낫게 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자 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계속 의심하는 질병에 걸려 있는 거야. 이거 무서운 질병입니다. 종로에 신사원 박사님 교회 새싹교회에 내가 봉사를 할 때에 신 박사님은 이제 서울대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거 수요일 설교, 새벽기도 설교, 교인들 관리하는 거 제가 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 성균관 대학교와 창경궁 사이가 명륜 3가입니다. 명륜 3가. 거기가 골목이 엄청 깊어요. 이제 성균관 대학교 법대로 올라가는 쪽문이 그 벽으로 딱 하나 있어요. 거기에 계곡이 있어가지고 산에서 비가 오면 물이 막 내려와요. 그래 이제 지금은 복개가 돼 있어요. 시에서 복개를 내가지고 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는 원래 또랑에 물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산동네에 교회 위에가 산동네예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막 천막 치렀고 무작위로 그냥 점령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도하러 올라가면 꼬마 둘이가 아주 예쁘장한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가 그 엄마가 딱 그 애기하고 닮았어요. 예쁘장해. 그래 이제 막 청소부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청소부요. 그 부인도 막 식당 같은 데 청소해주고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엄청 예쁘장한데 내가 아들 둘이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잘 기르니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애들 잘 자라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인사를 늘 해요. 그래 내가 가서 중간에 신방도 하고 이러는데 한 번씩 갈 때마다 아줌마 여기 멍이 들어있고 또 어떨 때는 여기 멍이 들어있고 그래서 아줌마이 왜 그래요? 이러니까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처쩡이에요. 어처쩡. 그래 내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 그 남편 되는 사람도 중간중간에 이제 만나가지고 절대로 부인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했어요. 그러고 이제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아이 목사님 제가 자꾸 술 먹고 그렇게 하는데 야 하여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래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 이 부인이 막 매일마다 울고 매일마다 이렇게 막 다쳐가지고 어떨 때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룩쩔룩하고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자 그런데 어느 날 한겨울에 너무 추운 겨울날 명륜 3가 거기에서 이제 저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옆쪽에 보면 또 저 산동네가 엄청 큰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재래식 시장도 있고 그 해화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동네인데 거기에 산동네에 쓰레기를 남편이 막 겨울에 이제 니아카로 끌잖아요. 끌다가 이 사람이 끌고 이렇게 끌다가 안 되면 탁 납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거꾸로 니아카를 밀다가 이게 짐이 너무 무거운 걸 실어가지고 가득 실어가지고 새벽에 보통 새벽 막 사람들 많이 안 다닐 때 빨리 쓰레기를 치우잖아요. 그런데 이 니아카가 거꾸로 밀어 내려온 이 사람이 피하지를 못하고 이게 막 안 쏟아지게 하려고 막 끝에다가 이 니아카의 핸들이 자기 목을 딱 눌러가 백으로 이렇게 딱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 그 길로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해화동 로타리 바로 옆에 보면 원래 고려대학 병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버리고 고려대학 병원은 고려대학교 옆으로 크게 지어가지고 옮겼어요. 거기에 장례식장에 거기에 저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어.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제가 참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은 남편 죽고 이제 자기를 막 무참히 때리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애 둘이 잘 기르고 이제 뭐 식당에서 일하는 돈으로 먹고 살게 되고 남편은 그래도 그게 청소 미화원이 시 공무원으로 되니까 돈이 좀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의심하는 이 병이 엄청나게 큰 병이에요. 이게요,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를 점검을 안 하면 제가 울산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도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요. 새벽 기도 때 막 머리를 끄다가 땡기가는 거예요. 와, 겁나더라고, 그 어처쩡 병이라는 게. 그 무서운 병이요, 그 병이요.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정말로 착하고 이쁘고요. 성경 말씀 사모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남편이 또 어척정이라는 건 럭키 화학이라고 엄청 큰 화학이에요. 럭키가 엄청 큰 데잖아요. 거기에 남편이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구역 예배 때 구역장이 목사님 우리 구역에 저 설교 좀 하러 와주세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 남자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명 넘게 모여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잠깐 뭐 다과 나온 거 먹고 나는 바쁘니까 빨리 왔다고 말이에요. 왔는데 그 구역장이 빨리 예배를 안 끝내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늦게 끝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40대 남편이. 근데 구역장은 60대 후반이야. 이미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 구역장 할아버지를 남편이 따로 만나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요. 완전히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 왜 그랬나 이라니까 그 남편 구역장하고 자기 부인하고 썸씽이 있다고 이 생각해요. 봐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남에게는 말 안 하는데 내 안에 이런 병들이 다 있는데도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나병 환자처럼 이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낫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병 환자인 것처럼 내일 연달아서 말하는 건데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 누구냐? 이 본문에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일은 이 시대의 나병 환자가 누구냐? 나병 환자가요 쫙 깔렸어.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나병 환자는 말할 것도 없어. 교회 안에 나병 환자가 쫙 깔렸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에 말하는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나의 고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내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찾아가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